끝나게 되면 누구 찾아왔던 친구 한마디씩 서로 말을 주고받는 1회전이 끝납니다. 1라운드가 끝나게 되고 15장부터는 두 번째 친구들과 또 얘기를 주고받는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이 1라운드에서 확인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결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결함이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하다. 이게 욥의 친구들과 욥이 함께 의견을 모으는 유일한 내용이죠. 큰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결함이 없으시다. 욥도 친구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욥도 자신에게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도 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이 모든 일에 아무 결함이 없으시다 하는 내용을 욥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복을 줄 만한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릴 만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그분이 결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게 복으로 임하든 저주로 임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다. 이게 욥과 친구들 사이에 이 1라운드에서 가지게 된 하나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또한 친구들과 욥 사이의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나의 공통점이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결함이 없으시다는 것이 친구들과 욥 사이의 의견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은 이런 말이죠. 자, 욥,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았지. 재앙을 누가 내리시는 겁니까? 이 어려움을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욥을 고통의 자리에 세우셨죠? 하나님 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재앙을 받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결함이 없으신 분이잖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재앙은 괜히 혹은 실수로 내리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만한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함이 없으신 분께서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야. 친구들의 말은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함이 없으시다는 것이, 친구들은 어떤 결론으로 가는가 하면, 그래서 너에게 재앙이 내렸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이게 친구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욥은 다른 것이지요. 그래, 나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르게 지켰거나 죄를 범했거나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나는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죄인에게 내리는 재앙이 임하고 보니까 나는 우리가 가졌던 생각에 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더구나 하나님은 결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지, 하나님이 결함이 없는 분이니까 나는 더더욱 그 하나님이 궁금하다. 하나님이 결함이 없다는 부분에서 서로 다른,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 결함이 없는 하나님 분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동일한 전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그런 결론을 내면서 친구들과 욥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욥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겠지,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뭔가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자기가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잘 봉합이 되죠. 잘 마무리가 됩니다.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의는 건재하다. 나의 의는 건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재앙을 받을 만한 이유가 나에게는 없다. 친구들의 생각처럼 쉽게 정리가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펴는 논리를 받아들이고 이 논리와 이론 속에 욥 너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주장하는 논리 그 속에 욥을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괜히 딴소리 하지 말고 괜히 너에게 어려움이 왔다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이 논리와 이 이론에 너의 삶도 들어와야 한다. 이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신앙은 어떤 체계와 조직 속에 한 영혼을 구겨 넣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이론 속에 어떤 체계 속에 한 영혼을 그냥 억지로라도 구겨 넣어버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자,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 아가페 찬양 대원이면 한꺼번에 다 구원을 얻으시는 겁니까? 벌써 아닌 장로교회 성도들이면 다 구원을 얻으시는 겁니까? 그냥 부부고 가족이면 가족 단위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철저히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신앙의 공통점으로 내세우는 이론과 또 어떤 그런 체계가 그 모든 관계를 다 설명해내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1년간 제자 훈련을 합니다. 1년간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을 50개를 외웠는데 50개의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우면 누구나 말씀을 향해 뜨거워집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고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얻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도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훈련 시스템은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성도를 획일화하고 또 그 이론을 옳다고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동원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논리들이 성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도록 돕는 하나의 장치일 뿐이지 성도들이 그것을 바르게 내세우기 위해서 동원되는 그런 도구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기도가 안 되실 때는 머리를 서쪽 방향으로 두시고 상체를 좌우 45 각도로 흔들면서 주여라고 외치면 기도가 됩니다. 네,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기도라는 게 소리만 1시간 동안 소리 지르면 다 기도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면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하냐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 어떤 분들은 또 아니 같이 나와서 통성 기도하는데 좀 시끄럽게 해야지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맞는 거지요? 다 맞습니다. 다 맞지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그 관계의 시간인데 어떤 획일적인 방법과 획일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게 다 기도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말입니다. 이분이 능력을 받으셔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능력을 받으셔서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면 성도들이 안수를 받으면 그 성도들이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또 병도 낫고 그런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반응을 하진 않을 텐데,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흔들지 않는, 이렇게 진동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머리를 쥐고 막 흔든다는 거예요. 막 머리털이 뽑힐 정도로 막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손이 오면 알아서 흔든다는 겁니다. 머리털 뽑힐까봐. 제가 그 교회에 계시는 전도사님에게 들은 얘기라 어느 정도 좀 과장은 있겠습니다만,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모두에게 획일적인 방법론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직선이라기보다는 곡선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아주 곧게 잘 닦여진 8차선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마치 실타래가 막 엉켜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100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의 때가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다 서로가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지, 누구나 동일한 방법으로, 누구나 똑같이 어떤 이론과 체계 속에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신앙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신앙의 과정들은 서로가 다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요. 나는 이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서로의 신앙의 과정들을 나눠보면 그 과정들이 다 다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른 것이지. 그런데 이 신앙을 어떤 이론과 체계 속에서 획일화시켜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해라. 특별히 회개 기도를 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건 욥에게 하나의 이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욥과 하나님 이 개인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자신들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고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처지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획일화된 이론을 가지고, 욥 너도 이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가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단순한 이론만을 가지고 지금 욥의 상황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욥이란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욥을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무시되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이론을 가지고 욥의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욥이 자신들이 가진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 이론을 위해서 욥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이론들과 시스템은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인데, 그냥 자신들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욥을 자신들의 이론 속으로 억지로 구겨서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 욥이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욥이 갈망하는 것은 어떤 무너진 재앙받은 이 환경의 나음이 아니라 욥이 지금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건 완벽하신데,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왜 완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욥은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론에는 한계가 왔죠. 친구들이 말하고 있고 또 자신들이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이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한계 자리에 욥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자신에게 이런 재앙이 왔으니 이론으로는 지금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이론으로 다 설명되지 않을수록 욥은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를 하고 새벽이 되었더니 한 사람 빼고 다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왜 나는 방언을 못할까?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렇지. 우리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 우리 다 간절하게 기도해서 방언 받았는데 왜 너는 받지 못해? 이렇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을 정리하기는 쉽습니다. 왜 나는 방언을 받지 못했지? 네가 열심히 기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 무조건 주신다. 얻지 못하는 것은 너의 열심의 문제다. 이 논리와 이론으로 가면 상황을 정리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욥을 보고 욥의 상황을 친구들은 너무나 쉽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했는데 방언을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그 영혼을 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르게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욥기 14장의 말씀과 앞서 이제 13장 20절부터 24장까지는 욥의 기도입니다. 욥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들어 있습니다.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자,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이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14장 15절로 가보십시다. 14장 15절로 가면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자, 욥이 지금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이 말은 욥의 소망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님께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언젠가 때가 되면 14장 15절에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그때 나는 주님께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욥이 자신을 그 자리에 두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때는 내가 주님께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현재와 미래 사이의 어떤 과정 속에 자기 자신을 두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분에게 대답을 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어떻게 합니까? 나무 밑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그리시면서 아담을 찾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고 계시는데 왜 아담이 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말씀을 보실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욥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13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주의 손은 죄인을 치시는 주의 손입니다. 주의 위엄은 진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치시고 죄인을 향해 진노하시는 주의 손과 위엄을 잠시 멈춰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숨도 쉬지 못할 지경입니다. 13장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26절에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 27절 내 모든 발자취를 점검하시니 제가 죄인인 것을 어찌 부인하겠습니까? 왜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면 나아갈 수 없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고 해도 저는 나아갈 수가 없는데 아담이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말하지요. 이어서 14장 1절에 말합니다. 저는 연약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아닙니까? 걱정이 가득한 짧은 생애를 살 뿐입니다. 꽃처럼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인생이 온데 이런 자를 주 앞에 불러 재판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제한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 하나님이 부르셔도 저는 못 나갑니다. 저는 연약한 여인에게서 태어나서 짧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과 수를 살아가는 쉽게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그런 아무런 보잘것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세우셔서 저의 잘잘못을 따져 재판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무가 인생보다 낫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나무는 찍혀서 없어져도 또 그 자리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나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지만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인생을 살면서도 그저 연약한 여인에게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한 번 죽으면 끝나버리는 이 나약한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신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욥이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 아릅니다. 14장 13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저는 좀 쉽게 의미를 번역한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발 주님, 당신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무덤에 숨겨주시고 때를 정해두셨다가 그 때가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당신이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연약한 죄인이라 죽는 것밖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는 저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죽은 인생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때는 저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다면 그때라도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저는 주님께 대답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인생이 이게 죽어 없어졌다면 그러나 그 후에 만약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때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그때는 제가 주님께 나아가서 그때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욥의 이 간절한 소망은 이 땅에서 저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온 것이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죽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 살아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죄 때문에 죽은 자이오니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욥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욥의 이 간절한 소망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지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아담의 후손이었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가리워질 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욥은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욥의 목적은 부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욥은 갈망할 뿐이지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하나님 아닙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지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와 그러나 또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이론을 만드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리를 달달 외워서 공부하고 그것을 달달 외우는 것을 신앙생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체계와 시스템을 위해서 동원된 자들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인 것이지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분을 얻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것이지요. 복을 얻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복이라고 할 것이요, 복을 얻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복이라고 하니 복이 얻은 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이게 신앙의 길을 가는 어려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물질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옳다는 것을 마땅히 증명해낼 수 없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 자체도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갈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급함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자, 14장 16절과 17절을 보십시다. 14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그름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넣으시고 내 죄악을 삼으시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는
나의 그름을 세셔도 내 죄를 덜쳐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겁니다. 모든 죄를 다 주머니에 넣어버리시고 죄 없는 자로 저를 맞이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의 가리워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일 뿐입니다. 사람은 일평생 2번을 절망한다고 하죠. 한 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절망한다고 합니다. 막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해서 절망을 하고, 또 한 번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 만족이 되지 않아서 또 절망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세상의 물질로 아무리 채워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그 속에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갈망,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갈망한 하나님을 어떻게 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속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고 앞으로 또 하나님을 얻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요 그분을 갈망하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그 해결함을 얻을 수 있으니 예수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감사하면서 잠시 보낸 이 세상을 살아가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어 누리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으니 예수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삶을